교회 같은 가정에서, 가정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익숙한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최수종 씨인데요. 2007년 대조영, 2000년 태조왕건, 2005년 해신 장보고, 2012년 대왕의 꿈 태종 무열왕, 2016년 임진왜란 1592 이순신, 이 5가지의 배역을 최수종 씨가 했는데요. 자신이 어떤 최수종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었을 때 G.O.D가 생각이 난다면, 빅뱅이 생각이 난다면 다른 두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기 문화에서 청동 문화로, 철기 문화로 변해갔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중세가 시작되고 르네상스로 인해서 근대가 시작했듯이 말입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세계대전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12.12 사태, 문민정부의 탄생, 88 서울올림픽, IMF 등 굵직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축구팬인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에 2002년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시고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는 스포 아니죠. 20년 지났으니까 16강 전에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참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야외 공연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반전에 골을 먹힌 저희는 참 어려운 경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전반전만 보고 김이 새서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축구팬인 저는 가족과 함께 후반전 경기를 계속 지켜봤지만 후반 40분이 지나도록 여전히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기현 선수의 슛이 이탈리아의 골망을 흔들었고 또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무후무한 월드컵 16강을 올라가서 8강, 4강까지 가는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함성 소리와 폭죽 소리가 제가 있던 야외 공연장에서 들리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후반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겼다면 얼마나 짜릿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뜬히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시작과 함께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만인에게 선포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큰 일의 서막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기간, 그 사역을 어떻게 일하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짜릿한 대역전극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그 순간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순간도, 쇼트트랙 금메달의 순간도, 첫사랑에 성공한 그 순간보다도 더 짜릿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제 우주의 시작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폭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이제 창조의 순리대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악은 찾아볼 수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시작이 선포되고 있는 순간에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인물, 다른 것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 이전의 시대, 옛 시대입니다. 바로 요한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요한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앞절인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6글자에 저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일을 하였나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겹쳐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셨던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시간적 맞물림 뿐만이 아니라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행동이 똑같았기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였습니다. 신과 사람이 비교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밀려나고 예수님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대하고 대단하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든 비교하여 본다면 그 사람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도 세례 요한은 참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고 그 시대의 평가보다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아이가 나왔다니 정말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라나 한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자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가문에 어떤 요한도 없고 첫 요한이었습니다. 천사가 지어준 이름, 천사가 알려준 그 태의 아이,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예언의 아이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마지막인 말라기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라는 그 예언의 아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새 시대가 도래하면서 옛 시대의 세례 요한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전혀 초라하고 작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준비하는 자란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새 시대의 선포가
새 시대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각에 세례 요한은 그 현장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인데 이제 막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일들이 눈에 보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 현장에 없습니다. 마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몇 달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모든 사생활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프로젝트 발표 순간에 자기의 이름은 쏙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내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레포트를 준비했는데 제출하는 레포트장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불러 세워서 너무 잘했다, 박수도 쳐주고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옆자리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준비만 실컷 하다가 그렇게 팽 하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의 그런 예언으로 어릴 적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족의 품을 떠나서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비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슬펐지 않았을까요? 어떤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그 영광의 자리는 아닐지언정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허무하고 화가 나고 슬프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보자니 독립을 꿈꾸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안중근 의사님은 이런 말씀을 감옥에서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의 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세례 요한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꿈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의 꿈이 자신으로부터 왔고 자신을 위한 꿈이었다면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꿈은 자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꿈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할 거란 하나님의 예언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 아니라 요한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한의 꿈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을 몸에 밴 마리아가 방문했죠. 그것을 보고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야 하겠고 나는 낮아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후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만 가득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이 세례 요한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추운 사막의 밤에도 뜨거운 사막의 낮에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렇게 세례 요한을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막에서 무엇하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신뢰를 세례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의심이 들고 자기의 삶에 물음표가 찍힐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신뢰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느낌표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요한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순종과 헌신을 땅에 버려지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꽃 피워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짜릿한 역전극처럼 요한의 꿈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한의 죽음은 아무런 보람도 가치도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꿈이 자신으로부터 왔다면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허무했겠지만 요한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기에 오히려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꿈의 바통을 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며 결승점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요한은 거기까지였고 예수님께서는 거기부터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 잠에 들고 깨어나며 작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안고 잠에 들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품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우리의 죽음이 참으로 황홀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 흥하고 나는 쇠하리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매일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